한번 따라하실까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첫날 데피니션, 감사의 정의, 감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 날은 why,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이유, 감사의 명령, order라고 말하죠. 명령, 법입니다. order는 명령은 법이거든요. 지키면 안전하지만 법을 어기면 페널티를 벌칙금을 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를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감사를 하지 않고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목이 이렇게 돌아가 본 적 있으십니까? 목을 돌아가 본 적 있다? 거의 없으시죠? 돌아가 보셨습니까? 그냥 긁었습니까? 돌아가 본 기억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목이 돌아갔었어요. 그때 항상 복싱을 한다고 글로 끼고 막 복싱할 때인데 같이 복싱을 했는데 땡 하고 이제 공을 올리면 돌아가야잖아요, 코너로. 그래서 뒤로 돌아섰는데 이 상대방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뒤에서 뻥 쳤어요. 이쪽 목을 맞은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갔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집에 그런 상태로 가방을 꺼고 갔으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해서 오늘 복싱하다 말고 했다 했더니 그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젊었을 텐데 집사였을 텐데 저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한편 기도하면 낫나라는 의식도 없었을 텐데 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안고 막 기도를 하니까 어째 아프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소름도 막 풀어지고 막. 근데 신기한 거는요,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이 펴진 거예요. 그때는 무슨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무슨 낫는다, 병이 낫는다 이런 신유에 대한 믿음이 의식이 없었을 때니까 다만 어머니가 안고 기도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루 종일을 이러고 다니고 왔는데 어머니가 붙잡고 기도가 났는데 목이 펴지고 거의 즉시로 펴졌어요. 즉시로. 그러니까 제 어린 기억 속에 아파도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나? 그런 어렴풋한 기억인데 지금도 그 생각은 아주 신기한 체험이었었죠. 물론 그 이후에 성장해서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도 있고 우리가 수많은 치유를 경험을 했지만 제 어렸을 때 가장 큰 어떤 치유 경험 중에 하나는 꺾였던 목인데 그것도 하루 종일 꺾여 있었던 목인데 기도하고 나는데 목이 돌아왔다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그 거울에 사또 한 사람이 목이 돌아갔어. 목이 꺾였어. 이 감사에 대한 스토리 읽으면서 그거는 정말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이 이렇게 꺾여진 한 고을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 보기도 그렇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목이 꺾였으니 이 사또가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천지사방을 다 다녀도 이걸 고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갖고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마을에 전국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약초를 구하고 하는 유명한 한의사가 아주 명의가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방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모시고 와라. 그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보더니 사도 제가 열흘만 침을 놓으면 목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열흘만 침을 놓으면 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시킨 대로 침을 놓고 쉬시고 저한테 10,000냥만 주십시오. 10,000냥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10,000냥 아니야. 100,000냥도 주지. 내가 목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100,000냥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침을 한 번씩 시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10분의 1씩 돌아오는 거예요. 10분의 1씩. 그래서 이제 9째 날이 됐습니다. 거의 90% 이제 다 들어온 상황이죠. 내일이면 이제 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10,000냥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이 사또가 생각하기를 이거 열흘 지나면 자동으로 낫는 거 아니었어 이거? 근데 저 돌팔이 의사가 저게 침을 놓는다고 해갖고 내가 내일 10,000냥을 줘야 되나 이걸?
지금 90%뭐 거의 다 돌아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돌아오지 않겠어? 다음날 이 돌팔이 자동으로 날 걸 갖다가 뭐 침 논다고 말이야. 나한테 그냥 만냥씩을 내놓으라 못 준다고요. 더 오늘 안 맞는다고 침 안 맞아도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 개씩 한 100냥 줄 테니까 가라고. 뭐 다 돌아왔는데 뭐 무슨 내가 만냥 와줘.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의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어차피 약속이니까 오늘 침 놓는 거는 돈을 안 받겠다. 100냥 주시는 것도 감사하다. 마지막 침을 하나 놓겠습니다 했더니 생각하기를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래 어차피 10번 놓으면 완전히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100%는 돌아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침을 딱 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어떻게 됐나요? 목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목이 다시 돌아. 이 사또가 깜짝 놀라고 내 목이 왜 이러냐고 막 그러니까. 아니 자연적으로 낫는다면서요. 열흘 지나면 혹시 나을지 모르니까 저는 약속대로 10번을 놓고 가고 100냥은 고맙게 쓰겠다고 그러나 그 사또가 목이 돌아왔을 거예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건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뭘까요? 정말 절박할 때는 만냥 아니야 10만냥 아니야 뭐 살려만 주시면은 뭐 참 절박해집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갈 때하고 올 때가 생각이 다르다면서 이 사람이 절박했을 때는 정말 살려만 주시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돈 만냥 나갈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평생 가슴속에 새기고 되뇌이기를 좋아합니다. 살아온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너는 항상 기억하느냐. 사람이라는 것이요 은혜는 어디다 새깁니까? 물에다 새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물에다 새겨 놓았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고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거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겨놔요. 그래갖고 이게 지워지지를 않아. 평생.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심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뒤집어 놔야 되는 거죠. 원한과 아픔과 성차와 서운함과 섭섭함은 어디다 새겨야 돼요? 물에다 새겨서 자꾸 떠내려 보내야 돼. 자꾸 떠내려 보내야 돼. 그러나 이 감사한 것, 정말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돌에다 새겨 놓아야 돼. 돌에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항상 그걸 보고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내적 치유라고 이너힐링이라고 하는 상담자들의 대부분의 마음들은 옛날 그 상처와 서운함과 섭섭함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가슴 뼈에 새겨 놓아 갖고 이게 지워지지를 않아. 지워지지를. 그래서 비만 오면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남이 좀 서운하게 하면 섭섭하게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서운함, 이때껏 서운함이 다 꺼번에 솟구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감정적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감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방주를 짓는 것 같아서 감사를 잘 지어놓으면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인생의 삶 싸운데 뭐 어줍지 않지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공동체 안에 감사가 막 기름처럼 흐르면 그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메말라져 버리면 조그만 것도 서운하고요, 조그만 것도 섭섭하고요, 조그만 것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조그만 것도 내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명령이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감사해도 되고 누구는 감사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법칙,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누구나 감사하면 살고 누구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서운하고 섭섭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저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감사 잃어버리면 섭섭해서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감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처절한
한 맺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첫째로 신명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처럼 그 반대로 잊지 말라,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도 역시 명령과 경고로 다가옵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죠. 군대 용어지만 훈육이죠. 훈련과 교육함과 같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게 하리라? 찬송하리라. 네가 그곳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 높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광야를 지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천국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얼마 지나다 보면 우리 원래 여기 살았던 거 아니야? 광야를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좀 더 좋은 곳, 좀 더 나은 곳,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안 주시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를 물에다 새겨놓으면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우리가 광야를 지났어?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 정말 단칸방에서 힘들고 어렵게 정말 하나님 은혜 부여잡고 달려왔던 그때 그 순수함이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 건. 남아있는 것은 왜 더 나한테 좋은 일이 없지? 왜 더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불행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앙의 최종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중도에 탈락하고 중도에 넘어지고 중도의 시험에 들고 중도에 그 모든 건 중지될까요? 그것을 끌고 가시는 원동력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켜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봐 뭐 하노라?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반대로 그 받은 애를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데 신명기란 뜻은 뭐냐면 가슴에 뼈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가슴의 뼈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세 편의 말씀과 같아요. 메시지와 설교와 같은 것이 세 번을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축복으로 인하여 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축복받을 때 더 조심해라 하는 거죠. 복을 받을 때 더 조심해라. 광야보다 위험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는 하늘만 쳐다봐야 살아. 구름기둥 불기둥만 쫓아가야 사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려와. 내가 할 게 없어. 하늘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강하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라. 구름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어. 그냥 다 있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것이고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위험한 적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 아닙니다. 부요입니다.
그러니 부요의 축복을 받으려면 잊지 않는 축복을 같이 받아야 부요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대기업의 총수는 뒤에다가 아주 옛날 고생할 때 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뒤돌아본다는 것도 봤고요. 어느 건설회사의 총수는 가장 중요한 그 자기 책상의 어느 구석에는 자기가 작업화를 신고 공사장을 떠돌 때 그 진흙투성이 낡고 하는 군화, 소위 말하는 워커, 그거를 한쪽 구탱이에 놓아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항상 뒤돌아보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것이 원래부터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한때 저 워커를 신고 현장을 떠돌던 한 인부에 불과했다는 자신의 처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뒤돌아보며 겸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누가 시킬 수 없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며 은혜를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위치가 돼서 교만하여 하거든 냅두세요. 저 사람이 자신의 처음의 모습을 잊어버려서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지키느냐? 은혜로 지키는 것이죠. 은혜로 지키는,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라. 그 다음 절 보면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원래 네가 종이었다는 것이죠.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누가? 하나님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내 삶에 이런 지나간 아픔이 있었느냐고 원망과 마음의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너에게 복을 주려 했다는 것이지 너희 삶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은 뭘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은 참 간사하죠. 그 고생했던 거 다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 재물, 이 능력 내가 다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 18절 기억하셔야 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래야 감사가 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걷어가면 재물도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을 내가 지킨 것 같습니까?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계속 나오는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끊어지죠. 전류가 끊어진 것처럼, 정전되는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20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앞에서 멸망을 했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무엇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나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광야 시대 모세한테 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만한테만 한 거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시편의 기자도 똑같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배,
제사, 제물,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로 언약한 약속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감사와 예배로 약속된 관계. 그 다음 절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약속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이스라엘 백성은 24시간 하나님의 성막 앞에 촛대를 놓고 떡상을 놓고 그리고 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제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책망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 예물을 받는 것은 너희 재물을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굶어 죽어도 너한테 달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과 하나님께서 예물과 감사 예물을 명령하시는 것은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배고파 죽겠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희에게 제물을 달라고 하겠느냐, 예배를 드리게 하려느냐, 감사 예물을 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 넘어가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예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겨진 감사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로 인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우린 여기서 구약시대는 굉장한 형식이 많았잖아요. 레위기 이런 데 보면 온통 막 그냥 제사의 형식이 아주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 형식을 다 지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암소 2% 생등심을 먹겠냐? 염소의 피를 먹겠냐? 내가 너희에게 고기 먹고 싶어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예물을 달라고 하는 줄 아느냐? 온 세계가 내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할 줄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심령과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죠. 무엇을 하든지 꼭 재물이 아니라도 내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든지 주의 하늘 공동체를 도와서 어떠한 일을 맡아 하든 기둥처럼 헌신을 하든지 이 모든 것에 감사가 담겨져 있다면 그 자체가 예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켜낸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